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장,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시간 사용법. 한번 더요. 그리스도인의 시간 사용법.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 잠시 쉬고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가장 공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격, 언변, 재능, 외모는 별로 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재산, 이런 것들은 보니까 별로 공평한 것 같지가 않아요. 부유한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별개로 엄청난 재산을 상속하기도 하고요. 재능과 성격을 또 언변도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답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 여러분 많은 것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몰아서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허락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하루 24시간, 일주일은 7일, 또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함부로 쓰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시간 아무렇게나 그렇게 낭비하면서 그렇게 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했는데요.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요즘 애들 말로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뼈를 때리는 말.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 지금 좀 불행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나 지난 시간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허투루 그냥 낭비해버린 그 시간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후회하시는 것 중에 이때까지 살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학창시절 때 공부 좀 할 걸.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후회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그때 공부 좀 해놓을 걸. 이 후회하시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만났는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뭐가 이렇게 후회가 되냐니까요. 저희 때는 문제지만 엄청 많이 풀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입시 교육의 이게 폐의 산 증인인데요. 고등학교 때, 지금도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거는 문제집 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이 감수성이 예민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책도,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은 읽게 하셨는데, 성경 외에 다른 책은 거의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 스키로 끝나면 다 러시아 사람이죠. 무슨 스키, 죄와 벌, 이런 유명한 그런 문학 작품부터는 그냥 제목만 알죠.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게 참 후회가 돼서 우리 애들한테 야, 너희 때 진짜 책을 읽을 때다. 우리 애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전히 문제지만 풀고 있더라고요. 이게 교육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후회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조금 더 할 걸. 그 중에 또 하나는 그때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걸.
그때 내가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않을까 이런 후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동문에서 시편 90편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모세가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인생이 어떻다고요? 짧다.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은 너무 짧은 거예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음 달이면 벌써 4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4년? 제가 김포로 이게 교회를 옮기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했는데 벌써 3년 반이 후딱 지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은 힘들고 덧없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깨달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모세가 12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상황, 내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인 줄로 믿으시는 애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바로 이 시간과 이 세월과 바로 지혜를 연결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건 어떤 거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거래요. 제가 예전에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시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간의 원래 단어, 이 원어는 뭐냐니까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또 원어를 이야기하게 돼서 되게 죄송한데요. 이게 원어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요, 이 시간에 대해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 우리는 보통 시간, 세월, 그러면 이제 같은 시간인데요.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 하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크로노스. 한번 따라해볼까요? 크로노스. 또 하나 따라해볼까요? 카이로스. 같은 로스인데요. 이 크로노스는 뭐냐니까 그냥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을 그냥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질적인 시간. 이런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도 소개팅 같은 거 나가보셨잖아요. 선만 보고 결혼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소개팅에 딱 나갔는데 딱 앉아서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부르는 주여,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에요. 주여, 속으로 주여, 마음에 안 든다는 뜻입니다. 그분하고 앉아 있으면 시간이 잘 갑니까? 너무 안 갑니까? 한 시간이 10년 같아요. 한 시간이 10년 같아요. 이거는 크로노스입니다. 이게 그냥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운명적인 그분을 만나셨습니다. 한 시간이 어떻습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 운명적인 분을 만나서 한 시간이 1분처럼 느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이 1분처럼. 여러분,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인 것을 믿으시는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세월을 아낀다는 표현에 이 아낀다는 말도 이 앞에 세월은 제가 카이로스라는 의미 있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뒤에 나오는 그 아낀다는 표현도 구원하다, 건져 올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냥 강물 흐르듯이 다 흘러가요. 우리가 뭐 아끼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뭐 돈 저축하듯이 그렇게 아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 내게 의미 있는 시간, 그 중에서 내게 질적인 시간을 내가 건져 올리는 거,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있습니까? 그런 시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한테 요즘에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저한테 그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새벽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특별해요. 제가 솔직히 주일 설교를 준비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요즘 저한테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새벽 설교가 제일 은혜로워요. 제가 솔직히 새벽 설교 준비를 제일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여러분, 새벽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렇거든요. 최소한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아직까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올빼미형입니다. 저는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원래 제 체질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저는 새벽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거든요.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요즘에 제가 새벽에 이렇게 제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말 실수한 게 떠올라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행동을 조금 잘 못한 것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이 저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 그것이 새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밤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것이 점심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질적인 시간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읽었지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한 14절 되는 그 4절이요. 하루아침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나서니까 이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막 이렇게 죽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열병을 고치고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의 집에 열병을 다 고치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각종 병자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거기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그런데요, 그 바로 다음 말씀이에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됐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바쁜 삶을 사셨어요. 누구보다도 바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와의 그 질적인 시간, 그 교제의 시간은 포기할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더한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날마다 교제하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분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이렇게 기도하시러 이렇게 무리에서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마가복음 6장 4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게 언제적 말씀이냐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예요.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때요. 예수님 뭐 하셨냐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돼요.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는 너희가 여기 앉아 있으라. 여러분 겟세마네는 뭐 하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 삶에서 그냥 다 떠내려가는 시간, 그냥 다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해야 할 일 2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 자, 15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자, 우리 15절 아니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그 앞부분만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또 그냥 모든 시간을 흘려 떠내려 버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니까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Be very careful how you liv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Be very careful.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주의한다는 뭐예요? 그냥 우리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하고 다른 말로 기도하고 말해라.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행하라. 그런데 우리는 뭐가 빨라요? 말이 빨라. 말 한 번 잘못해서 그 주워 담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또 한번 곰곰이 생각했다가 말했으면 그 말 실수를 안 할 텐데 제가 요즘에 말 실수 몇 번 했거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Be very careful. 주의 깊게 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요, 빨리빨리, 이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럽니까? 방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속도. 우리는 빨리빨리가 얼마나 익숙한 사람입니까? 자, 승진도 빨리빨리. 애도 빨리빨리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 학교도 빨리빨리 진급해야 돼요. 진학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요, 빨리빨리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강남에 사는 초등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먼저 선행 학습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저희는 뭐 선행 학습 해봤자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뭐 그 정도 선행 학습했지 무슨 뭐 5년이나 6년 그렇게 당겨서 그렇게 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당겨서 하더라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거 알죠? 여러분, 선행학습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뭐, 애들, 되지도 않는 애들 가지고, 초등학교 때 막, 고등학교 수학을 머리에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나중에 우울증 걸려요, 나중에 애들이.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런 발전 방식은요, 선진국에서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기술을 빨리 습득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그냥 빨리 만드는 게 우리나라 발전 방식이었어요. 자, 요즘에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영어가 나오는데, 오늘 영어가 되는 날인가 봐요. fast follower 전략이 있습니다. fast follower. 이게 빨리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 fast follower 안 돼요. first mover. 처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first mover가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저만 영어해서. 그래가지고, 빨리빨리만 익숙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거북이 이야기 나오는 책을 제가 한 권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 책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여러분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아시죠? 토끼는 빨리 가다가 중간에 자고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나중에 결승선에서 이기고. 그런데요, 그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요. 거북이가 처음부터 토끼하고 경쟁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막 무릎을 치면서 탐복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거북이가 그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건요, 토끼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토끼는 토끼예요. 거북이 보고 토끼처럼 달려가라 그러면 못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너 토끼처럼 달려가. 근데 애가 거북이에요. 못 쫓아갑니다. 거북이는 거북이 페이스대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거북이는 아예 처음부터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경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는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입니다. 저만 은혜 받았습니까? 저는 이 말에 되게 은혜 받았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거북이다. 나는 토끼가 아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맨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토끼 같은 분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토끼가 안 되나? 나는 토끼가 안 되나? 여러분, 우리는 거북이로 태어났어요. 나는 나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는 그러면 결승전까지 네 속도대로 가면 돼. 믿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부지런함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부지런함의 반대말은 게으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함의 반대말은 조급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언 2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은 뭐예요? 꾸준히 내 속도대로 다른 사람처럼 엄청난 능력과 재능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꾸준히 내게 주어진 것을 묵묵하게 하루하루, 이게 부지런함이에요. 조급하면 뭐예요? 빨리 움직여요. 이리저리 빨리 움직여요. 그런데 방향 설정이 잘 되지 않는 게 조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군대를 이끌고 가는 장교가 막 이제 군대를 이끌고 자, 저 산을 향해서 전진하라! 그래서 막 전진했습니다. 하루 꼬박 걸려가지고 그 산 꼭대기 정상에 막 전진해서 올라갔어요. 꼭대기 정상에 도달한 장교가 하는 말, 이 산이 아니네. 여러분, 뭐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엉뚱한 일 한 거예요. 실컷 전진, 앞으로 그렇게 갔는데요. 이 산이 아니네.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산이 아니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조급함이라는 거죠. 조급한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빨리 이게 조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의 반대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 설정 잘 하시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방향 설정 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잘못된 길로 빨리 갔다가 나중에 이 길이 아니네? 그렇게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독일 사람들이요, 근면하는 걸로 세계에서 거의 1, 2등을 다춘대요. 정말 근면하대요.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이 엄청 느리대요. 우리는 다리 하나 만들면 뭐 1년도 안 돼서 뚝딱.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몇 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뭘 잘하냐니까 철저하대요. 저는 철저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데요. 철저한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시고 철저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제가 기본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에서는요, 드리블이 기본이에요. 야구에서 타자의 기본기는요, 배트 연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기본기는 뭘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기 하셔요. 기본기도 안 되는데, 구구단도 안 되는데, 미적분 푸시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에 더 충실하고 철저한 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주의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세월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막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길이 아니네. 내가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 길이 아니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입에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잘 가는 길이라고, 잘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봤는데, 여러분,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니. 지옥이 있다니. 여러분, 그거 잘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못 산 거죠. 그런데요, 고생하며 좁은 길을 갔는데요,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예수님이 계시네요.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지혜롭고 잘 산 인생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아까 제가 그 마가복음 1장 말씀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새벽 5일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그 전날 밤에 동네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저하고 같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동네로 갈 거다. 여러분, 그 새벽에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동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새벽 시간, 하나님과의 질적인 시간에서 그 뜻을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저희들 요즘에 요셉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이집트의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몇 살 때 팔려간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17살 됐죠. 17살 때 정신이 없어요. 17살 때 팔려갑니다. 그런데 몇 살 때 총리가 된 줄 아십니까? 30살 때. 그러면 몇 년이에요? 13년. 여러분,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요. 노예살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죄수살이 합니다. 시간 낭비한 겁니까? 낭비하지 않은 겁니까?
여쭤볼게요. 낭비한 거예요? 시간을 번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생각에는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시간을 번 거더라고요. 믿으시는 분 아멘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고요. 그가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얻게 됐고요. 그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됐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요. 시간을 벌었더라고요. 나중에 30살이 돼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요, 그 시간이 정말 낭비하는 시간이고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13년의 시간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그 짐 엘리엇, 전능자의 그늘, 짐 엘리엇 이야기는 뭐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20대 중반에 미국의 명문대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미국의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좋은 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자기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아우카라고 하는 아주 무식하고 식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부족의 선교를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5명이 청년의 이야기가 미국 그 당시에 1953년도에 미국 타임지, 피플지 이런 잡지에 실린 겁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을 이 인생 낭비한 거다. 여러분 낭비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기자가 잡지사 기자가 그때 당시 결혼했어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이 엘리엇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 남편 인생 낭비한 거 아닙니까? 아주 무례하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엘리자베스가 이런 말 했답니다. 낭비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20대 중반에 가서 제대로 말씀,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죽었는 거, 그거 진짜 인생 낭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낭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지 아십니까? 나중에요,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비롯한 그 4명 친구의 부인 5명이 그 에콰도르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병을 고쳐주고, 성경을 번역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요, 그 부족이 전체 다 주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낭비예요? 이 짐 엘리엇이 죽기 전에 이런 말 했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낭비인지 아니면 인생이 버는 건지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너무 아깝다.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조금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게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시간 가운데 수많은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건져 올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정말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까 찬송가 390장입니까? 제가 이거 부르는 건 아니고요. 330장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그 다음 이유가 뭐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가 없어질 때가 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싶을 때가,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기회가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 주셨을 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난 지극히 작은 자,